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유산을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낙타가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낙타가 17마리 있었습니다. 17마리의 낙타를 큰아들에게는 절반을 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옥신각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17마리의 절반이면 몇 마리입니까? 3분의 1은 또 몇 마리예요? 9분의 1은 몇 마리예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나니까 재판장이 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오고 시장에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친구들 얘기는 그거예요. 야, 17마리 절반이면 8마리 반 아니냐? 잘라라. 낙타를 목 자르고 발 자르고 몸통 자르면 되지 뭐 고민하고 있냐? 잘라라 그랬어요.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게 뭐 있냐? 다 팔아. 17마리를 팔아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똑같이 비율대로 나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토록 사랑하며 가꾼 그 낙타를 죽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겁니다. 난처한 입장에 놓이니까 이들이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외양간을 가더니 낙타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휙 주면서 자, 그럼 가셨어요. 근데 해결이 됐어요. 자, 보세요. 한 마리 더 오니까 18마리가 됐어요. 18마리 중에 절반인 9마리를 장남이 가져갔습니다. 18마리 중에 3분의 1인 6마리를 둘째가 가져갔습니다. 막내는 9분의 1 2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부 합하니까 17마리. 한 마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오시더니 야, 한 마리 남지? 그런데 자기 걸 들고 가버렸어요.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과연 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얘들아, 살다 보면 문제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니? 죽이지 않고 팔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 선생님은 자기 것을 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것을 받아서 유유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교사란 누구입니까? 교사는 내 것을 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선생님들께 빚을 졌습니다. 정말 저도 저에게 평생의 인격을 나눠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평생의 기도를 저에게 나눠주신 분들이 계시고 평생의 가르침을, 지식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훌륭한 분,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해서 무엇을 줄까 고민하시다가 자기의 몸까지 주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가장 훌륭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얘들아, 좀 굶주리다고, 좀 궁핍하다고 기죽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버렸습니다. 그분은 인생에 풍랑이 좀 친다고 야, 그거 가지고 기죽지 마, 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짐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짐에 눌려 살지 말고 그 짐을 이기는 백성이 되라 라고 말로 하지 않고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 그 입을 열어주고 죽은 자는 살려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학교에는 이 마이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스피커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교재도 필요 없어요. 그분 자신이 가르침이었고 그분이 생명이셨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셨습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올해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사원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이 마지막에 가르치신 그 마지막 수업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잡혀가거든요.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거든요. 이제 곧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하십니다. 자, 그 수업의 1교시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1교시였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날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치열한 기도입니다. 몸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이 잔이 정말 제 것입니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 피할 수는 없나요? 라고 하는 그 정말 애절한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불러 동행시키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감람산 동산에 가면 지금도 감람나무들, 올리브 나무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서 짠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원래 기름 짜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짜내서 지금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서 보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 외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사도, 은혜도, 기적도, 생명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설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애들은요, 기도하면 싫어해요. 지루하다고 그래요. 에이,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의 심령을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기도하면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는데 선생님의 진심이 전달되면 그때부터 아이들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교회 안에서 찾아오시는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상담을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예화 들어가며 온갖 지혜, 온갖 명언 다 해가며 상담을 하는데, 꼼뻑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듣고 계세요. 그러냐고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 가기 전에 자,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드리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간에 이분이 뭔가가 툭 터지면서 눈물이 뚝 흘러요. 누가 보면요, 제 가족인 줄 알 거예요. 어쩜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해줄까?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상담하러 오실 때 답을 가지고 와요. 답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지혜가 없어 오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의 심령을 만져줄 만한 그 손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상담했을 때 끔찍도 안 하던 사람들이 5분, 10분 기도하면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는 가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마치 안테나예요, 안테나. 하나님의 진동하는 전파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파를 잡아 심령의 마음 문을 여는 이 기도의 안테나로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3방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3방이 있는데 뭐냐면 골방, 책방, 신방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책방에서 실력을 쌓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으면 요즘 퇴출당합니다. 실력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방,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놀이터에서, PC방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신이 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골방, 책방, 신방 중에 제일 중요한 방은 어딜까요? 그렇죠, 골방입니다. 무학교의 수준이 있습니다.
골방이에요. 왜?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쌓아봐야 강팍해져요. 은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 안 하면 찾아가서 별게 없어요. 왜? 기도도 안 했는데 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놀라운 건 기도하는 만큼 기대가 되고요. 기대하는 만큼 기다려지고요. 그럴 때 찾아갈 때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 나온 분 중에 제일 은혜 받는 분들이 누굴까? 실은 여러분들보다 이분들입니다. 왜요? 더 많이 기도했거든요. 더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조금 더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분들보다 더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저입니다. 왜요? 저는 한 달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정해진 날부터 기도했거든요. 한 달 동안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이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올여름 무학교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빵빵 터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한 달 동안 하고 왔는데 은혜를 제가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학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혜 제일 많이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제일 많이 기도하시고 제일 기대하시니까 제일 은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샘나시면 기도하면 돼요. 주일을 위해서, 주일날 내가 만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영식이 지난주 못 나왔는데 이번 주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토요일부터 마음이 뜁니다. 영식이 내일 올까? 기도했는데 올까? 못 오면 어떡하지? 막 마음이 뛰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걸어올 수가 없어요. 뛰어와요. 왜? 영식이 왔는지 봐야 되니까. 지난주에 미니 얘가 친구 데려왔다고 말도 잘 안 듣고 걔한테 빠져 수덕덕덕 수다만 떨었는데 과연 오늘 내 말 들을까? 걱정만 하면 기대가 안 생기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니가 데려온 그 학생과 함께 마음문 열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는요, 뛰어오죠. 뛰어와요. 오늘 미니 예배 드리는 거 보려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비결이 다 있더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요즘 보면 착각들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뭐냐면 훌륭한 목회자만 부서에 갖다 놓으면 부흥하는 줄 알아요. 시스템말로 말 잘하는 교역자, 설교 잘하는 교역자가 오면 그 부서가 부흥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부서들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광부들이 산에 터널을 뚫을 때 폭탄을 장치합니다. 폭탄을 어디다 장치하냐면 요 위에 장치하고 뻥 터뜨리면 여기만 요만큼 터집니다.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잘하는 광부들은 땅을 팝니다. 곡괭이로 파고 드릴로 파고 또 파도 저 깊숙이가 내려간 다음에 폭탄을 그 밑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폭탄이 터지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뻥 터져서 산 하나를 날려버립니다.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교회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바로 폭탄이라고 저는 믿는데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사회에서 시달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에 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어디서 터져야 돼요? 여기서 터지면 소용없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기도로 파서 저 안에까지 판 다음에 말씀이 쏙 들어가서 멍 터지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교육자가 말 좀 잘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것 같으세요? 입에 발린 소리 좀 한다고 아이들이 그걸로 부흥하고 발전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 이름 난 거 갖다가 놓는다고 이거 1년에서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사들이 기도로 파고 또 파서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 터지니까 은혜를 받지요. 기도하지 않는데, 교사들이 하나도 열정 품지 않는데 설교 몇 번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서 와서 부흥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잘했다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기도한 교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6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 부학교에서 세교사대학 2번 강의를 했는데 무슨 강의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4가지 밭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길가밭. 왜 길가밭 됐어요? 밭인데 왜 길가가 됐어요? 한 명, 두 명 밟고 지나가니까 상처가 굳어져 길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야 돼요. 파고 또 파야 돼요. 곡괭이로 파든 삽으로 파든 손으로 파든 일단 파야 돼요. 파고 파서 그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은 뭐예요? 예상치 못하던 큰 문제들이 돌이 꽝꽝 떨어지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돌짝밭 돼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돌을 건져내야 돼요. 그러다가 피도 나겠죠. 아프기도 하겠죠. 하지만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돌덩이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예수 믿고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밭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나 커져서 가시밭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떨개를 손으로 긁어내야 됩니다. 잡아 뜯어서 어떻게든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새롭게 기용하고 계시는데 교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올여름 같이 하자. 올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수련회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 보석 같은 아이들의 가슴을 내가 새롭게 기용하고자 하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교사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작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분들이 왜 저 구석진 교육부에서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애들 붙잡고요. 제가 소년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소년부 선생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소년부 애들은요 진짜 이상해요. 애들이 말도 하나도 안 듣고요. 교만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래요. 중등부 갔더니요. 중등부 선생님들이 이것들은 외계인이에요. 아예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고등부를 가니까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이것들은 상전이에요. 입시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정말 교사 못하겠어요. 그때 유아부 선생님들이 옵니다. 야 니들이 기저귀 갈아봤어? 니들이 똥기저귀 갈아봤어? 이러면서 아니 보니까 쉬운 부서는 한 부서도 없어요. 다 어렵대. 다 힘들대. 그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 힘든 부서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어떤 때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과정에서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나서서 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여 박토가 옥토가 돼서 열매 맺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눌 교사들, 그리고 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안 돼요.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설교하는 걸 보고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우리 아이들 마음을 파겠습니다. 하나님 파고 또 팔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사들이 일어나고 교육부 설교 중보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폭탄이 돼서 아이들 가슴을 뒤흔드는 교회, 바로 그 무학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하신 분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멘한 거 다 아시거든요.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우리 부모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 부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지팡이 안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교시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믿어주고 깨워주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좀 깨 있으라고 데려갔는데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한 주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견디질 못하고 자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이 못 믿을 것들아, 내가 너희 믿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냐? 야, 이 기가 막힌 어떻게 자고 있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4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해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니까 정말 마음은 원인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약해서 못하는 그런 사정을 하나님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야, 네가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응원해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자요. 야, 지독하네. 아니, 그래도 자나?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얼마나 피곤하면 예수님이 좀 깨어있어요. 그렇게 깨우시는 또 자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에이, 관둬라, 그냥 자라 그러세요? 아니요, 또 깨워요. 왜 깨웁니까? 야, 이 치사한 놈들아 그만둬라 하지 않고 깨웁니다. 왜 깨웁니까? 깨워야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깨웁니까?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소아시아에 가고 전 세계를 누빌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텐데 왜 자고 있냐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용산고등학교인데 거기는 농구와 하키가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농구부 하키부에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업 시간에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얘는 깨우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모르는 선생님이 야, 저기 누구야 자고 있어? 그러면 운동부인데요. 그래? 그리고는 그냥 자게 둬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중에 한 운동부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용이야, 야, 좀 서운하다. 뭐가? 아니, 우리 자는 건 좋은데 선생님들이 그냥 재워 그러는 건 좋은데,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라. 야, 조심해라. 쟤 깨면 수업 방해된다. 쟤 깰라. 야, 조심해라. 쟤 좀 자게 둬라. 그때 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왜 이렇게 서럽든지, 나도 학생인데, 나도 교실 들어왔는데 나 좀 깨워주지. 왜 이렇게 안 깨우나라는 서운함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워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 아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벽에 대고 되는 것 같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말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손이 하나님을 연주하는,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손이 될지, 지휘하는 손이 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손이 될지, 아니면 남을 패는 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깨워줘야 됩니다. 깨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왔으면 적어도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가면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외쳐보시겠습니까?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민족의 지도자다. 여러분, 이걸 아이들 계속 외치게 합니다. 집회 마지막에 헌신하며 기도할 때 이걸 같이 외치는데요. 지금처럼 안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순간에 애들 눈물이 팍 터지면서요, 은혜가 터져요. 어떤 아이들은 방언이 막 터져나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이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민족의 지도자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허구한 날 무슨 소리 듣고 들었어요? 야,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얘기들. 야, 너는 가출도 안 하냐? 집도 안 나가냐? 이런 말 듣고 자라던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민족의 지도자다 하는 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뭘 하냐면 제가 시킵니다. 얘들아, 영어책 붙들고 기도해라. 너 영어책이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나의 밥이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손 얹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영어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학책을 정복하여 내가
완전히 마스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영책은 정복될지어다. 성령님의 입책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교과서를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순진해서 애들이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책이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전에는 하다가 지치면 덮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세상의 소망인데 어떻게 덮어요? 전에는 책에 졌어요. 교과서에 지고 공부에 졌는데 이제는 안 져요. 내가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래도. 이래봬도 지도자 밀리면 되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애들이 바뀝니다. 애들이 새로워집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무학교의 교회학교 여름사역 표어가 건강한 하나님의 리더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건강한 하나님의 리더. 이렇게 아이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망이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다. 아멘.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기죽지 않도록, 더 이상 이 교과서에 지지 않도록, 더 이상 좁은 교실 안에서 나를 규정해버리지 않도록, 교과서 너머의 세계, 교실 너머의 세계, 학교 너머의 세계, 그 더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아유, 교회 학교 뭐 헌금도 잘 안 나오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유, 뭐 교회 학교 애들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잘 안 해. 아유, 교회 학교 뭐 중요하냐?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집에는 4 식구가 있습니다. 4 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저와 제 아내입니다. 그 외에 2명의 아들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완전한 소비형 인간입니다. 한 푼도 벌어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게다가 먹기는 좀 먹어요. 먹는 기계입니다. 엄청 먹고요. 둘째는 아직도 6살인데 잘 때 기저귀를 찹니다. 아니, 이게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는 게. 만약 저희 집이 회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 아들을 구조조정해버리고 저와 제 아내를 승진시키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쓰기만 하고 먹기만 하는 이 2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벌어온 돈 이야기 다 줍니다. 다 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가정이잖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가 회사라면 교회 학교는 다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다 정리해고하고 정말 돈 나오는 부서들만 우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이신 가정이라면 교회 학교는 돈 먹는 부서가 되어야만 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엄마 아빠 돈 벌어 애들이 더 먹는다면 교회도 어른들이 투자해서 아이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아이들이 가출해서 학교를 안 가도 교회는 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에 복을 주시는 교회가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예요. 20년 후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무학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지만, 너무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 10년 후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년 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교육 목사하면서 청년 목사하면서 유일하게 열심히 한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펀더링 하는 겁니다. 어른들 돈 뺏어서 애들 주는 겁니다.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다 먹이고 그걸로 선교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교회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교회는 그런 겁니다. 어른들이 도와주고 밀어주고, 교사들 이런 날 밥 한 번 사주고, 교사들 영화 보고 오라고 하고, 교사들 콘서트 보내주고, 그래서 애들이 지금 무슨 노래 듣나 지금 좀 배우라고 하고, 애들이 무슨 영화 보나 배우라고 하고, 그래서 애들과 말이 통하는 교사를 만들어주는 교회. 멋있지 않으세요? 아멘이 이쪽에서만 나오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연약한 자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믿어주는 교사, 그 교사를 믿어주고 밀어주는 교회, 그 아름다운 무학교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교시 마지막입니다. 3교시는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자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온전히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난 팔려갈 거다. 그런데요 자기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나는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희는 영광의 길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하지만 너희는 사도행전의 길을 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독교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너희가 이제 써야 한다. 가라. 자기를 내어주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교사의 모습이요 참된 교사의 갈 길입니다. 교사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왜 교사하나 후회되잖아요. 성가대는 가면 가운도 맞춰준다는데, 성가대는 봉사와 예배를 한 큐에 끝낼 수 있다는데, 나는 왜 시간도 많이 들여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 돈 들여서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수고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자기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자기의 헌신을 주어서 제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중에 한 명이 삐에로 복장을 입자고 그랬어요. 삐에로 분장을 하고 옷을 입고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뜨아. 아니 전도사님 누가 해요 그걸 창피하게. 일단 덥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아이 안 해요. 전도사님이 그럼 내가 할까요? 그랬더니 한 철없는 교사, 남자 교사 하나가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나이에.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분장을 하고 옷을 입고 북을 두드리며 나갔습니다. 둥둥 오세요 여러분 성경학교 오세요 둥둥. 그런데요 같이 간 교사들이 자기를 피하는 거야. 막 너무 창피하니까 막 피해요. 오세요 하는데 오던 애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사가 아유 애들이 와야 될 텐데 전도사님 애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올 겁니다. 아유 그래요 오겠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 교사가 북을 던졌어요. 모자를 던지고 옷을 막 벗으면서 에이 내가 정말 전도사님 말 다시 듣나 보자. 에이 그러는데 저 뒤에서 누가 빠꼼히 쳐다봐요. 삐에로가 옷을 벗는다. 너 뭐냐? 조그만 애가 왔어요. 아저씨 북 좀 쳐봐요. 되게 재밌어요. 야 너 몇 학년이냐? 1학년이요. 너 왜 왔냐? 너 어딘지 알고 왔어?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 교회야.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1학년짜리 하나가 쫓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교사가 속에 마음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지금 막 욕하면서 억지로 했는데 다시는 하나 보자 이를 갈고 내가 했는데 한 명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 아이를 꼭 품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그 성경학교 개근을 하고 중등부에 올라가서요 총무가 됐어요. 고등부에 올라가서 회장이 됐어요. 이 아이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리고는 신대원을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왜요? 이의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그 꼬마가 바로 저예요. 그날따라 제가 집에 있기 싫더라고요. 집에 있어봐야 덥죠. 엄마 아빠 맨날 싸우죠. 가난하니까 먹을 건 없죠. 그래서 뭐 할까 하고 밖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북을 치면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가자. 그럼 따라갔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막 감사하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왜 이래? 그렇죠? 그랬더니 뭐 데려가 노래를 막 가르쳐주더니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다 했죠, 하라는 대로. 그랬더니 수박과 자두를 주더라고요. 그 시절에 수박이 참 먹기 어려운 때였는데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죠. 그랬더니 딴 데 가면 뭘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여기는요 나오면 착한 어린이에요. 그냥 나오면 돼. 얼마나 쉬워요. 새벽에 나오려면 새벽에 나오고 오후에. 그게 성경학교였던 거예요. 성경학교 3박 4일을 제가 개근을 했네요. 그리고는 4개월 만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털이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선생님이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랬을 때 덥고 힘들고 귀찮은 그 일을 에이 나도 안 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시작을 했는데 북을 쳤는데 치다가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을 때 에이 이거 뭐하러 해? 그만뒀다면 우리 집 앞까지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때 굉장히 울보였고요. 소심했고요. 요즘 말로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만약 그 삐에로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하나님 모르고 자랐을 겁니다.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냥 내려놔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고, 그 열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사하는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가대를 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차요원을 하고, 여러분 때문에 장로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되는 아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학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지금은 얼굴도 잊어버린 분인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저릿저릿하든지 몰라요. 여기 와서 뵈니까 다 그분처럼 보여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올여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부담되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대하며 아이들을 응원하며 밀어주며 깨우며 아이들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고 나누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학교에 교사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쓰임받고 이 세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더욱 무학교회를 발전시키시고 부흥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